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이 많습니다.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방곡곡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오늘도 힘들고 지친 이들이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픈 것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며 답답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서 평강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있었으리라 믿고 오늘은 세상을 능히 이기는 교회입니다. 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함께 하셨으며 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이제는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이제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려면 예수님의 몸의 지체,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가지는 힘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붙어만 있으면 그 줄기에서부터 그 기둥에서부터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뽑아 올려가지고 이 가지 쪽으로 저절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큰 덩어리 속에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머리가 예수님이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경험, 체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체험과 경험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 일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를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가 부하여지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교회에서 그대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전수되어 와야 되는데 시대가 지내다 보니까 교회가 변형이 되고 변질이 돼서 그 원형의 교회로 와야 되는데 변형의 교회, 탈교회로 돼버려서 이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하나의 교양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처세술 이런 것들만 가르쳐주는 대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금 형편을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으며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있게 되는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게 되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너희에게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 이제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그리고 어떤 곤란한 일이 있든지 환경과 조건에 여러 가지 나에게 악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즉 우리가 성경에 예를 들자면 홍해 같은 문제가 있고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도 여러분들이 많은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그 일들이 더 체험되어야만 됩니다. 그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한번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매달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매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 이것을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과 우리가 대처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든든한 교회로서 영적으로 싸워야 될 일은 뭐냐면 신앙으로 말미암아 부딪히는 일들. 즉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방해해 오는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이 전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질병이 있고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고 직장 사업장에 어려운 문제 있는 것 이런 것들의 근본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느냐?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를 이기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을 이기고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다 저절로 해결되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아시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겠다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제적으로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 이것은 언제나 두렵고 떨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을 모시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마음을 흐트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 행동,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이 언제나 두렵고 떨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을 얻고 평온함을 얻고 기쁨을 이루고 즐기고 하는 것 여기에 그냥 자칫하면 빠져버릴 수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자, 어떤 군인이 있어요. 어떤 군인이 있는데 식당에 밥이 잘 나와. 너무 즐거워. 또 어떤 군인이 있는데 간식이 오늘 좋은 게 나왔고 또 군인이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놀다가 즐거운 일이고 핸드폰으로 좋은 소식이 왔어. 또 그리고 그 병영 안에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남들이 나를 아주 잘생겼네, 멋지네. 만약에 그런 칭찬으로 즐거워한다면 그거는 군인의 진정한 즐거움은 아닙니다. 군인의 진정한 즐거움은 뭐냐면 싸워서 적진의 진지를 빼앗아서 거기에 깃발을 꼽을 때 그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내가 당장 먹을 게 있고 내가 즐겁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이게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서 내가 졌느냐 이겼느냐 여기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오늘 내가 기쁘고 즐겁고 오늘도 내가 소화도 잘 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왜 이렇게 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그게 자칫하면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 그런 기쁨을 주는 거예요. 너 건강하지? 너 자식 잘 되지? 네 사업장 잘 되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이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신 복일 수 있지만 자칫하면 마귀가 우리를 갖고 노는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바보 멍충이로 만들어 놓고 영적인 싸움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귀신의 세계 악한 영들의 세계는 알지도 못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지도 못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운데 그쳐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믿음이 잘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가정을 구원시키고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성도들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방해에서 싸워서 이기는 승리를 맛봐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한 영혼이 5천원보다 귀하다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승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서 이런 세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놀고 먹고 마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교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 이기는 승리를 맛보는 그런 기쁨이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지, 내가 잠시 즐겁고 잠시 기쁘고 지금 내가 편안하고 누울 수 있다고 해서 그게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앙은 첫 단추부터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영적인 군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한시도 편한 적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모함을 당하고 법정에 서고 그랬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는데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까지도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그런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찾고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더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더라. 그게 승리인 것이에요. 그런 기쁨을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바로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기 목숨이 없어질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다면 그것을 기쁨의 목적, 그것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즐거움이었고 그것이 자기에서 큰 행복으로 그는 취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저도의 말씀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고 있다면 다시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러니까 이 신앙에 관해서는 다른 것들과 전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왜 바쁜 일이 없겠습니까? 왜 어디 친구를 만날 스케줄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예배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분명한 신앙관을 가져야 돼요. 이 분명한 신앙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며, 그리고 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영원한 천국이 정말 있다라는 이런 것까지 분명하게 믿어지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분명한 신앙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신앙관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시기나 아니면 하나의 어떤 고전적인 책으로, 역사적인 책으로 생각한다면, 또 어떤 양서나 그저 하나의 성문화된 문서로만 안다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히, 즉 말씀의 확신을 여러분이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허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가져야 돼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찾고 그 할 일에 대해서는 역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각자 다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물론 이 절대적인 추구는 먼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나는 찬양으로,
또 혹은 예를 들어 성가대로, 나는 가르치는 것으로, 나는 전도로, 나는 또 주방에서 청소하는 거로, 이런 각자 분야에서 작든지 크든지 그 일을 하는 것이 온전히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인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 사명감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일보다도 내가 맡은 사명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군인이 전쟁이 났다 그러면 집안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가야 됩니다. 발목이 지금 다쳐가지고 쩔뚝거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스 대충 하고 총 들고 나가야 되는 게 이게 군인의 가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고 온 가정이 있고 나라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은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 사명 속에 여러분이 던지지 못한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성가대를 했잖아요. 또 대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작은 사명, 또 큰 사명, 어떤 사명이 됐든지 저는 나름대로 목회를 하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 속에 내 몸을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육신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힘들고 고단하고 또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환경에 따라 바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보기에 더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막힐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소하고 이런 것들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게 할 수 있는 우리 속의 마음과 심지에 굳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언제든지 저울질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저울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령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개나 돼지 짐승들은 그냥 육적인 혼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을 알고 배고픈 것을 아는 그런 정도에 그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가. 또 사람이 내가 아프면 이 아픈 것에 대해서 더 깊은 고뇌를 알게 되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빨리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1차원적인 생각이죠. 그거는 개나 짐승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 내가 배가 고플 때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존재에서 한 차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알게 된과 동시에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체험되게 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데이트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끝까지 데이트만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찌하든지 간에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야 그게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니까 밥도 맛있고 옆에 집사님도 참 사람이 좋고 한번 대화해 보니까 좋은 이야기도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힘이 먼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흘러넘치는 것이죠. 김 집사님이 흘러넘치고 최 집사님이 흘러넘치고 이 집사님이 흘러넘치고, 이 흘러넘치는 것을 이 교회 안에서 충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 되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금강산 앞에 갔는데 금강산에 갔어요. 금강산에 가는데 이제 배도 고프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한 그릇 먹었는데 그 집 가보니까 너무 별미인 거야.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밥이나 한 끼 더 먹어야지 저 금강산에 안 가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갔으면 아무리 힘들어 다리가 아파도 사람을 불러서 정말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불러서라도 이끌고라도 금강산을 갔다 와야 그래야 진짜 자기가 금강산을 갔다 온 것이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 금강산 입구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는 아주 예민하고도 치밀하고도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 바울은 3층 천까지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입신도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성경 말씀에 어떤 사람은 글자가 막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제 동생네 교회는 한글도 몰랐던 사람이 한글을 저절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가지고 글자도 성경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갔는데. 그런 일들은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을 교회를 떠나겠어요? 그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이 예수를 놓치겠어요? 그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은 오직 어떤 일이 생기든지 교회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 되고 내가 할 일이 작든지 크든지 거기에 사명에 나의 몸을 던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쟁은 힘듭니다. 모의 훈련은 하다가 실패를 해야 돼요. 총을 쏘다가 관역에 들맞아도 되고 또 A팀, B팀 나눠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패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전쟁에 나가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전쟁에 나가서는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조그만 오차가 있어도 안 되고 총을 한 번만 잘못 쓰면 내가 죽는 일들이 생기지만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적진을 탈환했을 때 그 기쁨은 그 군대 안에서 어떤 훈련에 대한 기쁨과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신령한 은혜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기를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시한 일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모든 것들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일에 복음의 일에 신앙에 매진하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리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매진해서 거기서 결과까지 맛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왜 교회를 떠납니까? 결과를 맛보지 못해요. 왜 교회 가봐도 시시하다고 그러죠? 가봐야 별볼이 없네. 집에서 차라리 교양 강좌 듣는 게 낫겠다. 그 시간에 차라리 영어를 한자 배우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영어 하나 배우는 것만큼도 못하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자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천지 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말씀이 깨닫게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요즘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속의 딜레마는 뭐냐면 제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그리고 주님 오시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듣고 찔림이 되고 꼭 왜 나한테만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말이 들릴 때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얼마만큼 들을 수 있느냐 이게 저에게는 딜레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성도들이 외면을 하고 교회를 떠날 그런 마음까지 있는데 이거 말씀을 수정해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저 역시도 오직 사명에 대한 것에 내 몸을 던지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 전에는 목사님이 그렇게 강직하게 말씀을 선포하더니 요새는 조금 희석해져서 왜 사람 중심으로 설교를 하지?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해서 목사님 요즘 설교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교회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난번에는 말씀하더니 왜 요새는 조금 흐릿해졌죠?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같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왜? 그런 말씀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보지 않고 성경을 모르면 제가 잘못돼서 가도 여러분들은 그냥 헬렐레 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그냥 이제 처음에는 잘 가다가 나중에 이상하게 용두사미 같이 엉뚱한 대로 세상 방식으로 가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가 돼서 함께 가지 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성경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떨 때는. 그래 한 번에 아는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가도요 3개월은 다녀야 그 회사 돌아가는 것을 압니다. 요즘은 뭐 애들이 하루 하고 그냥 가고 우리 딸도 보니까 반나절하고 슬그머니 없어졌는데 나중에 문자로 저 안 갈래요 그런데요. 오전하고. 옛날에 우리 저기 일할 때는 3일 일 안 하면 돈도 안 줬어요. 최소한 3일을 해야 돈 주지 하루 이틀하고 간다면 돈도 안 줬어요. 지금은 그럴 거면 뭐 노동청에서 난리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 힘들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면 야 그래도 한 3개월은 다녀봐야 돼. 한 3개월 다녀보고 그래도 그때 힘들면 그때 그만둬. 그랬는데 지금은 반나절로 너 왜 왔냐? 너무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 그래 그럼 뭐 거기밖에 없냐? 딴 데 다녀라. 부모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녀들이 물려받았을 때는 자녀들이 또 그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성인이 됐을 때도 그런 방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다 그랬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많이 보세요. 저는 성경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뭐라 그럴까 깊이 보죠. 그러나 제가 성경을 깊이 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매치가 돼서 제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언지를 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가감없이 복음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그런 담대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가 오늘까지 오면서 수많은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교황이 앞장서기도 하고 마리아가 숭배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목사 1인 체제가 되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교회가 혼란이 돼서 막 뭐 이것도 들여다가고 교회가 사회적인 방법 경영의 기법 또 그다음에 사회적인 기법 사상의 이런 것들도 음악을 한답시고 여기다 드럼하고 악기를 그냥 꽉 채워놓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또 교회를 그전에 한 번 또 어떤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좀 변형시키자 해가지고 강단을 그전에 한동안 유행이 강단을 여기다 세운 적이 있었어요. 이쪽에다. 강단을 이쪽에 세우고, 요렇게 보고. 그게 이제 바깥에서 이제 들어온 저기거든요. 그 풍물이거든요. 문화거든요. 보통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이제 이 모서리에서 이렇게 전하면 효율적으로 음성이 나가고 음향장치하기도 더 효율적이다.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그걸 그렇게까지 한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그 교회의 본연의 가치를 가지게 한 그 교회를 세워나간 주체는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의 취한 자들, 성령의 의도에서 교회를 세워나간 자들이 그게 소수라 할지라도 그 명맥을 이어나가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 명맥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변형의 교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교회를 보려면 어찌하든지 간에 사도행전을 그래서 제가 계속하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 떠나가려면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든 자도 고쳤고 권능도 행하고 그리고 희한한 능력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쳤는데요. 제가 은사도 있었는데요. 제가 환상도 보고요. 말씀을 제가 얼마나 잘 쪼개는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그 교회는 도로함이 탑을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씨가 크다고 다 그게 진짜 씨입니까? 씨가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그게 진짜 씨인 거예요. 가라지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아무리 씨가 작아도 겨자씨만 해도 좁쌀이라 할 때도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지. 가짜로 아무리 화려하게 씨같이 크게 호도할 만하게 만들어놔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에서 초대교회 같이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나며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과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으로 사람을 분별케 합니다. 이 분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맹지 사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저 후미진 집 사가지고 팔리지도 않는데 고생하는 거예요. 그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12장 56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변치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세상 이치는 잘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른다면 그거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번 성령으로 영적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나는 이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오늘도 지난주에 오셨던 두 분이 안 왔는데 혹시 다른 교회 가지 않았는가 싶은데 지난주에는 그런 의심을 안 했는데 요번 주는 조금 의심 아닌 의심이 되는데 어찌하든지 간에 좋은 교회를 혹시 가셨다면 좋은 교회로 잘 가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오늘도 바쁜 일이 있었을 줄로 믿고 다시 교회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 안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여러분 옷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서 막 난리를 필 것입니다. 벌써 제끼지 않고는 안 될 것이죠. 여러분의 안에 심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전도하지 않고 교회를 바로 세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는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력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보죠.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충만했지만 사도행전 4장 가서도 또 충만합니다. 이 두 군데만 나온다고 해서 두 군데가 아니라 언제든지 계속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령 충만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령 충만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으로 원형의 사도행전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 원형의 교회에서 놓치게 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족한 종을 이 감독으로 삼은 거죠. 근데 총감독은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고 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헛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원형의 교회가 아니라 변형의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 유익을 주게 하죠. 하나님은 교회가 바로 자라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죠. 12장 9절 시작.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대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랬어요. 쭉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좋은 길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다 귀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세우는 일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사는 어떻게 주시냐?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은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성령으로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소망케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일해야 상급이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봐야 되겠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강력하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저도 이제 밤으로 새벽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안수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지만 제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서 마음이 이렇게 올 때 오늘은 좀 안수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럴 때 안수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물론 의도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것보다도 마음이 올 때는 의도적으로 오늘은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마음에 더 강력하게 올 때는 내가 피곤하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안수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에 의해서 할 때 그럴 때 마음속 깊은 것까지 감동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완전한 변화에 이르게 합니다. 성령 받아야 사람 변화되지 성령 받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으로 완전한 변화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이 변화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는 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TV 리모컨 꺼버리고 말씀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전도지를 좀 들고 나가볼까?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묵살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아무리 받아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전쟁을 나간다고 여러분에게 칼을 하나 줍시다. 성령은 검과 같이 칼이에요. 그러니까 무기입니다.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즉 군인에게 칼을 줬어요. 근데 그 칼을 연마해서 쓸 줄 모르면 그 칼은 아무 소용이 없고 자칫하면 그 칼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성령 받는다, 성령 받은 애, 하나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내 알아서 신앙생활 합니다. 죽는 일입니다. 칼을 제대로 연마해서 무술 배워. 여러분 태권도장 가면 무조건 태권도 합니까? 가서 노란 띠, 파란 띠, 그리고 까만 띠 따고 1단, 2단, 3단 타야 그때 가서 여러분 1단, 2단 혹은 검은 띠, 빨간 띠 정도 매면 얼마나 까부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애들한테 괜히 덤비고 말이야. 너 한번 덤벼봐 그러죠. 근데 한 4단, 5단 정도 되면요. 옆에서 때려도 내 주먹이 날아가면 제가 죽는데 어떻게 때려? 맞아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를 해코지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가소롭다 그러고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져요. 심지어는 내가 오늘은 두부가 먹고 싶은데 그러면 누구 손길을 통해서 하다못해 그 작은 두부 하나까지라도 갖다 주는 그런 일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작은 두부가 아니라 사람에게 저주를 하고 저 사람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저 사람에게 악감을 푼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악감을 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고 거룩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은요 말을 안 합니다. 행동을 안 해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 칼이 돼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다 받았습니다. 칼이 있어요. 쓸 줄 모르면 소용없어요. 성령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성령 받은 거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을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데 그게 무슨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이런 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야, 오늘은 좀 전도제도 들고 나가라. 아우, 나는 정말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요.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TV를 보는데 갑자기 야, 성경 좀 한 장 봐라. 벌써 오늘 금요일인데 성경 한 장도 뭐하고 안 보고 뭐하냐. 리모컨 꺼라. 그러면 그런 거라도 말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작은 것부터, 모든 일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참 말을 하다가 아니야,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말 해야 되는데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어떤 힘든과 어려운 일들도 다 감당했어요. 그는 고난과 환난을 이겨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이겨냈어요. 어떻게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 고난과 환난을 겪고 환난이 왔을 때 그걸 이겨냈을 때에 마귀를 이겼다는 승리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에 매진할 수 있어요. 어떤 환난이나 역경, 즉 다시 말해서 그는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에 의하여서 움직일 수 있었고 또 성령에 의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이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복음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는 오직 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을 던진 사람인데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죠.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성광교회 식구들은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갈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정말 높이 살만합니다. 그 마음들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도 필요한 은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을 성령이 감독자 되신 그분에게 다 맡겨드리는, 그리고 내 한 몸이 썩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그런 분명한 그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 옳은 배우는 것입니다. 너 죽는 역할을 해. 너 지나가는 사람 역할을 해. 그럼 그것만 하는 것이,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죽는 역할을 했다가 아우 나 힘들어 못 있겠어 그리고 벌떡 일어나 버리면 그 사람은 다시는 배역 그 다음부터는 안 줍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 때문에 내 육체가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올다 할지라도 다 감당하겠다 이거예요. 교회만 살릴 수 있다면, 교회만 세워질 수 있다면, 이 몸에 육체에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만 세워진다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는 승리로 생각했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자기 몸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기쁨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 기쁨을 체험하는 자만 아는 것입니다. 그때 삼층천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위로의 손길이 우리의 허리를 안고 우리의 어깨를 만져주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세상에 관련된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고 말씀을 끝내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지키며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똑같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합당한 그런 사명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럴 때 교회는 어떤 교회요? 오늘 제목이 뭐죠? 능히 이기는 교회가 됩니다. 어떤 것도 능히 이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히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행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